제3장 복수. 젊은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로저 칠링워스가 의사로서 마을에 정착했을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목사와 의사의 동장이라는 우연의 일치를 두고 신의 섭리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은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칠링워스 의사의 손에 맡겨진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곧 돈독한 친구가 되었다. 의사가 목사의 병의 원인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딤스데일 목사는 칠링워스의 의사로서 그리고 연장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에 매료되었다. 칠링워스는 그의 육체적인 병이 괴로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생긴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무엇이 목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곧 같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칠링워스 의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마을로 이사온 후 그의 외모와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차분하고 친절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악의를 보았다. 목사의 악화된 건강은 악마 때문이며 악마는 로저 칠링워스의 모습을 빌어 목사 앞에 나타난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어느 날 목사는 칠링워스가 채집한 식물로 약을 만들곤 하는 실험실로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자기 집 옆에 있는 묘지에서 채집한 한 다발의 흉측하게 생긴 식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바로 저기 묘지에서 이 잎들을 발견했소. 라고 의사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변종은 처음 봐요. 이것들이 이름 없는 무덤에서 자라고 있는 걸 발견했소. 난 이것이 죽은 남자의 심장에서 자라지 않았나 생각하오. 아마도 이 잎들은 그와 함께 땅에 묻힌 무서운 비밀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고백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목사는 통증 때문에 쑤시는 듯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제 교회 신도들은 죄를 고백할 때 항상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의사와 목사는 헤스트프린과 펄이 묘지를 가로질러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펄은 불경스럽게 이리저리 무덤 위를 뛰어다녔다. 그런 다음 우엉식물에서 가시가 무성한 우엉을 한 줌 뽑아 엄마의 주홍색 A자 라인을 따라 찔러 넣었다. 아, 저 아이는 법이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군요. 라고 로저 칠링워스가 말했다. 요 전날 저 아이가 주지사에게 말 구유통에 물을 뿌리는 걸 보았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갑자기 펄이 장 쪽으로 뛰어오더니 가시가 무성한 우엉 하나를 딤스데일 목사를 향해 던졌다. 그러더니 웃으며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가요.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이미 목사님을 붙잡은 것처럼 엄마도 붙잡을 거예요. 빨리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엄마를 잡아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잡지 못하죠. 헤스터프린이 가슴에 저 글자를 달고 치욕을 견디는 것이 마음속에 그것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덜 비참하다고 생각하세요? 엄마와 딸이 창가에서 멀어질 때 의사가 목사에게 물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목사는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 건강이에요. 고질적인 제 병의 원인에 대한 당신의 소견은 뭔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 말하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의 문제에 대해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나요? 라고 의사가 말했다. 캐내려는 듯한 질문에 목사는 눈에 보이게 당황했다. 하지만 물론 다 말씀드렸어요. 라고 그는 더듬거렸다. 당연히 지상의 의사에게 결코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영혼의 일부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과 영혼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당신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목사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의사의 손을 자신에게서 밀어냈다. 이렇게 미친 듯한 행동을 보이며 그는 방을 뛰쳐나갔다. 두세 시간 후에 목사는 의사의 실험실로 돌아와서 갑자기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두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다시 우정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날 늦게 목사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을 때 의사가 소리 없이 목사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의사는 잠자는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어 목사의 셔츠를 뒤로 제치고는 그의 맨 가슴을 보았다. 의사는 자신이 본 곳에 한순간 몸소리를 쳤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엔 행복과 만족감에 들뜬 악마의 표정이 퍼져갔다. 이날 이후 로저 칠링워스와 아스 딤스데일 목사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사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스럽게 목사를 통제하면서 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딤스데일은 종종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남몰래 스스로를 벌주었다. 그는 음식도 잠도 없이 지내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스스로를 매질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을 벌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한밤중에 그는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목사는 시장의 서쪽 끝 헤스터 프린이 7년 전에 서 있던 처형대로 갔다. 캄캄한 5월 밤 목사는 처형대의 계단을 올라가 그 위 연단에 섰다. 그는 마을 전체가 잠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발견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공포감에 압도되었고 가슴 속에서부터 불타고 있는 주홍글씨를 느꼈다. 그것이 그의 고통과 병의 원인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길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는 마을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러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그저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나 마녀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목사는 멀리서 다가오는 불빛을 보았다. 등불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빛이 가까워졌을 때 목사는 그 사람이 윌슨 목사라는 걸 알았다. 목사는 딤스데일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서 계속 걸어갔다. 딤스데일은 윌슨 목사가 방금 전 세상을 떠났을 윈스로프 주지사의 임종의 방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다. 윌슨 목사가 지나간 후 또 다른 불빛이 다가왔다. 이번엔 딤스데일 목사는 그것이 헤스터 프린과 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스터 프린, 당신이요? 라고 목사가 물었다. 딤스데일 목사님. 헤스트는 어둠 속에서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네, 저와 펄이에요. 우리는 윈스로프 주지사님의 임종의 방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곳에서 그분의 수의를 만들기 위해 치수를 쟀어요. 지금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헤스터 펄, 이리 올라와요. 라고 목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전에 이곳에 올라왔던 적이 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못했소. 헤스트는 조용히 펄의 손을 잡고 연단의 계단을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목사는 펄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신선한 생명의 힘이 그의 심장으로 밀려들어왔고 혈관으로 피가 빠르게 흘렀다. 무거운 짐이 그의 영혼에서 들어 올려졌다. 목사님, 내일 정오에 저희 엄마랑 함께 이곳에 서 계실래요? 어린 펄이 말했다. 내일은 안 된단다.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하마. 라고 목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요? 펄이 물었다. 심판의 날, 하느님 앞에서 너와 네 엄마와 함께 서 있으마. 라고 그는 대답했다. 펄은 이 말을 비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유성이 반짝이더니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그 광채 속에 주홍색 A자를 가슴에 단 헤스트,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은 목사,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잡은 펄이 서 있었다. 목사가 다시 눈길을 지상으로 돌렸을 때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펄이 보였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로저 칠링워스라는 걸 알았다. 헤스터, 저 남자는 누구요? 라고 목사가 말했다. 난 저 남자가 무서워졌소. 그를 정오하기 시작했소. 그가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펄이 말했다. 그러더니 아이는 자신의 입술을 목사의 귀에 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속삭이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얘야, 나를 놀리는 거니? 라고 목사가 말했다. 목사님은 거짓말장이에요. 하고 어린 소녀가 말했다. 목사님은 내일 정오에 저와 엄마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을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처형대로 다가온 로저 칠링워스가 말했다. 이 밤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잠결에 걸어 다닌 게요? 내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소? 목사가 두려워하며 물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소. 주지사님의 임종의 방에 갔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요.
지금 나와 함께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설교할 힘이 없을 거요. 그렇군요. 당신과 집으로 가죠. 라고 목사가 말했다. 목사는 돌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작스레 한기와 우울함을 느꼈다. 처형대 위에서의 밤 이후 헤스터프리는 목사가 정신을 놓을까봐 걱정되었다. 그녀는 몇 년 전 로저 칠링워스에게 자기 남편이라는 진짜 정체를 숨겨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목사에게 칠링워스의 끔찍한 의도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칠링워스에게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목사에게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했다. 헤스트는 의사와 얘기하지 않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그녀는 숲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가서 놀아라 라고 그녀는 펄에게 말했다. 나는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런 다음 그녀는 칠링워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겠어요. 아, 헤스트 부인,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을위원회에서 곧 당신의 가슴에서 그 주홍 글씨를 떼도록 허락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걸 끝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는 지난 7년의 세월이 칠링워스를 악마를 닮은 괴물로 탈바꿈시켰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추구하는 삶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내 얼굴에 당신이 그렇게 심각하게 볼 만한 뭔가가 있어? 라고 의사가 물었다. 울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거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비참한 남자에 대해 얘기하도록 해요. 7년 전에 저는 당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당신이 서서히 죽이고 있는 그 남자를 도울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야 해요. 그래야 그가 왜 당신이 자기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테니까요. 그 비겁한 사제는 내 영향력과 저주를 알고 있어요. 라고 칠링워스는 말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길 너무나 두려워할 뿐이요. 그 세월 동안 당신을 아이와 함께 이 마을에 내맡긴 그런 저급하고 비열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다니 어리석구려. 전 그를 도와야 해요. 라고 헤스트가 소리쳤다. 이 주홍 글씨가 내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비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예요. 가서 그에게 말해요. 라고 칠링워스가 말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을 그런 나약한 남자에게 낭비하다니 당신이 불쌍할 뿐이요. 당신도 불쌍해요. 라고 헤스터가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을 악마로 바꿔버린 그런 정오심으로 고통받다니 정말 가엾어요. 헤스트는 펄이 강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드레스 가슴 위에 엄마의 것과 똑같이 녹색 A자를 배열했다. 아, 펄. 하지만 너의 녹색 A자는 내가 달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란다. 내가 왜 이 글자를 달고 있는지 아니? 네, 알아요. 라고 펄이 대답했다. 목사님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제4장 숲 헤스트 목사에게 로저 칠링워스의 정체를 밝히려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 헤스트는 목사가 숲속을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어느 날 그와 우연히 만나기 위해 어린 펄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섰을 때 펄이 소리쳤다. 엄마, 햇살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엄마 가슴 위에 A자 때문에 햇볕이 달아나 숨어버려요. 그러면 네가 뛰어가서 잡아오는 게 좋겠구나 라고 엄마가 대답했다. 어린 소녀는 실제로 밝은 햇살 속에 서서 해를 붙잡았다. 그들이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 펄은 엄마에게 앉아서 잠깐 쉬자고 말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펄이 졸랐다. 무슨 얘기? 라고 헤스터가 물었다. 철로 된 걸쇠가 달린 크다랗고 무거운 검은 명부를 들고 숲에 나타나는 악마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피로 명부에 이름을 쓰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엄마는 악마를 만난 적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헤스트가 물었다. 어젯밤에 엄마가 지키고 있던 그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제가 잠든 줄 알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주홍 글씨가 악마가 엄마에게 남긴 흔적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내게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마 라고 헤스트가 말했다. 악마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주홍골 씨는 그의 낙인이란다. 갑자기 헤스트는 숲을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펄, 이제 가서 놀아라. 나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 사람이 악마인가요? 라고 펄은 물었다. 물론 아니란다. 바보 같긴. 그 사람은 목사님이란다. 그렇군요. 라고 펄이 말했다. 이제 아이는 목사가 어두운 숲을 가로질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사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썼고 악마가 목사님의 가슴에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엄마처럼 바깥쪽에 그걸 달고 있지 않죠? 이제 가거라 아가야. 헤스트가 소리쳤다. 개울 가까이 있거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펄은 혼자 노래를 부르며 멀어져 갔다. 헤스트는 목사가 오솔길을 내려오는 걸 보았다. 그는 전보다 더 약하고 우울해 보였다. 아스 딤스데일. 그녀는 그를 불렀다. 딤스데일 목사님. 누구요? 라고 목사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헤스트, 당신이요? 네, 저예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7년 이상을 단둘이 있지 못했다. 그들 둘 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그가 물었다. 헤스트, 당신은 평화를 찾았소.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자기 가슴 위의 상징을 내려다 보았다. 당신은 찾았나요? 아니, 어둠과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나는 신도들에게 청렴을 설교하지만 내 존재의 공허함과 고뇌를 알고 있소. 사탄이 항상 나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진다오. 그렇게 자신을 고문하는 건 옳지 않아요. 헤스트가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깊이 참여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죄를 과거 속에 묻어두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니오 헤스트라고 목사는 외쳤다. 나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성스러운 옷을 입을 가치가 없소. 가슴에 A자를 달고 있는 당신은 운이 좋은 거요. 나의 낙인은 내 안에서 타고 있소. 내 죄의 진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 친구예요. 그리고 함께 죄를 지은 동반자고요. 라고 헤스트는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용건을 목사에게 말하려고 애썼다. 당신에게도 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어요. 적이 내 지붕 아래서 살고 있다고? 목사는 놀라며 말했다. 무슨 뜻이요? 아스라고 헤스트가 외쳤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래전에 저는 당신을 속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들이 로저 칠링워스라고 부르는 그 늙은 의사는 제 남편이었어요. 끔찍하게 사나운 표정이 목사의 얼굴에 퍼져갔다. 그는 땅에 주저앉으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목사는 신음했다. 그를 만난 첫날부터 내 마음은 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왜 내가 알지 못했을까? 아, 헤스트프린, 이건 당신 책임이오.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소. 라고 그는 소리쳤다. 헤스트프린은 목사에게 팔을 두르고는 그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의 뺨이 주홍글씨에 닿았다. 그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 해요. 라고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신은 용서해야 해요. 용서하겠소. 라고 목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소. 우리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들이 아니오. 그 늙은이의 복수는 나의 죄보다 더 사악하오. 그는 냉혹하게 나를 죽이고 있소. 우리가 저지른 죄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소. 맞아요. 우리가 한 일에는 나름대로 신성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잊었나요? 아니요, 잊지 않았소. 라고 그가 속삭였다. 그날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날이었다. 하지만 어두움 속에서 함께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키스를 하면서 어두운 숲에 앉아 있었다. 로저 칠링워스는 당신이 자기 정체를 밝힐 거라는 걸 알고 있소. 라고 목사는 말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손가락질 할 것이오. 아니요.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발설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복수를 위한 자신의 엄중한 열정을 만족시킬 만한 비밀스러운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거예요. 당신은 그 끔찍한 사람에게서 달아나야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그는 나를 죽일 거요. 라고 목사는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헤스트. 도와주시오, 제발. 바다가 당신을 이 신세계로 데려왔으니 이제 당신을 다시 유럽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서의 내 직을 버릴 수 있겠소? 내 영혼이 망가진다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오. 당신이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망가진다면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이곳을 떠나야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미래는 새로운 성공의 기회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하세요. 아, 헤스트, 나는 이곳에서 죽어야 하오. 낯설고 추운 세계로 혼자 돌아갈 만한 힘이나 용기는 내게는 없소. 그러자 헤스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스 딤스데일은 기쁨과 희망에 들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되돌아보지 말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보세요. 그런 다음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떼어내더니 그것을 개울가에 있는 바위 위로 세차게 던져버렸다. 주홍 글씨는 그곳에 떨어져 잃어버린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치욕과 고통의 짐이 가슴에서 사라지자 헤스트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지금 느끼는 자유는 그 걸자의 무게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헤스트는 모자를 벗고 검은 아름다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햇살이 나무 꼭대기를 뚫고 내려와 숲으로 밀려들었다. 헤스트는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다시 목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어린 펄을 알아야 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보았지만 실제로 아직 그 아이를 잘 몰라요. 그 아이는 묘한 아이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오? 라고 목사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나는 항상 어린 펄이 두려웠소. 아, 그건 정말 슬프군요. 라고 헤스트는 대답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제가 아이를 부를게요. 펄, 펄! 펄은 멀리서 엄마를 위해 꽃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그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이리 오너라 라고 헤스터가 말했다. 네가 목사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펄은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주홍 글씨가 사라진 엄마의 가슴을 가리키며 발을 구를 뿐이었다. 알겠어요 하고 헤스터가 말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늘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아이는 태어난 날부터 보아왔던 글자가 그리운 거예요. 헤스트는 개울가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글자가 저기 있단다, 펄. 이제 그걸 내게 가져오너라. 엄마가 직접 가져오세요. 라고 펄이 말했다. 아이 때문에 낙담한 헤스트는 한숨을 쉬며 개울가로 걸어가서 그 글자를 다시 가슴에 달았다. 이제 엄마를 알겠니, 아가야? 라고 그녀가 딸에게 물었다. 네, 이제 엄마는 진짜 내 엄마예요. 라고 말하며 어린 펄은 개울을 가로질러 뛰어서 그들에게 왔다. 이리 와서 목사님을 만나보거라. 펄, 목사님이 너와 인사하고 싶으시대. 이분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도 이분을 사랑할 거지? 라고 헤스트가 물었다.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펄은 날카롭고 영리한 눈으로 엄마를 보며 물었다. 이분이 우리와 손을 잡고 마을로 걸어갈 건가요? 지금은 아니란다, 아가야. 라고 헤스트가 말했다. 하지만 곧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거란다. 그리고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실 건가요? 라고 펄이 물었다. 아이의 질문들에 당황한 딤스데일은 자신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 누그러지길 바라며 아이에게 몸을 굽히고는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이마를 떠나자마자 아이는 개울로 달려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이마에서 키스 자국을 씻어냈다.
그런 다음 엄마와 목사가 가까운 미래에 함께할 계획을 의논하는 동안 두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